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로 17절 짧은 말씀이지만 한 절 한 절 볼 테니까 꼭 먼저 읽어보시고 또 말씀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여자를 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련의 사건들을 봤죠. 하늘에서의 어떤 전쟁, 미가엘과 사자들, 그리고 용과 사자들의 전쟁을 봤어요. 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하늘에서 벌어진 어떤 막 그런 진짜 전투라기보다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정에서의 공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가엘은 변호사, 용은 검사, 하나님은 심판장, 우리는 피고인. 자, 그래서 이 용이 하는 일은 참소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 이 죄가, 너 이거 죄야, 너 죄야. 이 하는 일이, 이 용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사건 이후,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미가엘이 참소할 근거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미가엘이 아니라 용이. 그래서 용이 이 참소하는 자로서의 권세를 상실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땅으로 내쫓긴 거죠. 땅으로 내쫓기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자기의 어떤 그런 미래를 알고서는 화가 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이제는 그리스도를 박해할 수 없기에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14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나타나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뭘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로 이끄시고 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광야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했는지를 어떤 상징을 통해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어요? 어떻게 광야까지 이끌어내시고 보호하셨습니까? 그 엄청난 10가지 애굽에서의 재앙,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엄청난 일들, 그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죠.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상징에 담은 거예요. 뭐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내가 인도해내는지 너희가 봤지 않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독수리 두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이, 홍해바다에서 애굽 군대를 수상시키셨던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니까요.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어때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언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았다라고 해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 한때랑 두때를 더하면 세 때죠. 거기에 반때, 세 때 반, 3년 반, 1260일, 42달, 곧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 이 대적은 땅으로 내쫓기어서 우리를 박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출애굽 구약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를 똑같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양육받았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길러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봤었죠. 12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내용이 뭡니까? 5절 내용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일련의 사건을 5절에 압축해서 담았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갔죠. 양육한 그 이야기가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어떤
부활 승천 이후에 어떤 교회 시대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 제가 구조를 또 분석하고 보여드려서 이게 같은 내용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간략하게 남겨놓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시대에 대한 설명인데 오늘 말씀은 좀 더 추가 부연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는지도 나타나지만 이 용이 어떤 식으로 이 땅에서 교회를 박해하는지도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전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교회를 박해하는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교회를 박해하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아멘. 자,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징들을 해석할 때 중요한 방법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상징들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통점, 그러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일관된 내용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통되는 상징점들을 찾아내서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하는지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대적의 모습, 용이로도 나타나고 옛뱀, 또 사단, 마귀로도 등장하는 이 대적이요, 오늘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나요? 용이 15절 보면 뱀으로 등장해요. 이 땅에서 우리를 박해하는데 뱀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뱀은 뭘 하나요? 옛 뱀은 뭘 했던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꿰던 존재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뭘까요? 이런 뱀은 어떤 존재? 우리를 속이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고 있어요. 물이 쏟아져 나와서 막 물로 공격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말의 홍수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말들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다? 입에서 나온다. 자, 뱀이 뭘 하겠어요? 속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 이 교회 시대의 대적이 교회를 박해하는 방법이 뭐다? 속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거 말고 그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미 그들은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더군다나 이렇게 말의 홍수로 우리를 속이는데 16절 말씀에 보시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고 합니다. 강물을 삼켰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그러니까 애굽 군대를 이 홍수가 아니죠, 홍해바다, 그러니까 이게 삼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장면을 땅이 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당신의 백성을 당신께서 구원하셨던 그 출애굽의 장면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손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속임이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럼 이 사단의 속임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속임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다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 사단의 속임이라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사단의 속임은 결국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치는 거 말고는 그가 할 수 있는, 그의 궁극적인 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하죠. 이런 제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가, 비교하는 내가, 거짓된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내가 선한 일을 해도 주님, 저는요, 그 마음을 돌이켜보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이런 선한 일들을 합니다. 제가 선한 일을 하는 일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요, 그 존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 저는요, 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나면 내가 뭔가 대단해져 보여요.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 우린 돌아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할 때조차도.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선한 일을 할 때조차도 악한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거 외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죄악들로 그냥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내가 한 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어린 양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근거가 돼서 우리가 이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승리의 근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거 속임이죠. 그걸로 가능하던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신뢰하는 데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이걸 믿는 거는요, 이건 사단의 속임이에요. 주님이 하셨음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넘어졌어도 내일 뻔뻔하게, 내일 또 넘어져도 뻔뻔하게 주님 앞에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참회 기도 드릴 때 혹시 이런 기도 하시나요? 이번 주는 완전히 100% 승리했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회 기도 드릴 때마다 뭐예요? 우리 죄를 보고, 그리고 주님, 그렇지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의 시작을 참회 기도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배가 뭐로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 승리의 근거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로, 은혜로 예배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참회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수없이 사단은 뭘 드려보게 해요? 나를 드려보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 이제는 또 누구랑 싸워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웁니다.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표현 좀 이상하죠? 앞서서 여자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자의 자손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의 이 자손은요, 단수입니다, 단수. 뭐예요, 단수? 그러니까 결국 여자의 자손,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개인이 이 영적 전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적 전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적 전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자의 자손, 단수하면 떠오를 수 있는 거에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적의 모습은 뭐로 등장해요? 옛 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옛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로. 누가? 여자의 후손이.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옛 뱀의 머리를 뭉개뜨리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각 개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적과 전투를 할 텐데,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옛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또 다른 여자의 후손, 단수이신 그 예수님의 승리에 근거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매 주일이 끝나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이 대적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러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거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뭘 이야기해요?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있다. 주님이 이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근거를 가지고 나아가야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요, 사단이요, 막 와서 막 들어 누워 있어요. 우리 집에 들어 누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우리 집이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우리 집이라고 우겨요. 우리 집이라고 우기는 그 사단한테 뭘 어떻게 해야겠어요? 집 문서 갖다 들이밀어야죠. 주님이 대신 치러준 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사주신 그 집 문서를 갖다 들이미세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야, 너 뭐하냐? 나가라.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가야 돼요.
왜?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모든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져 있으니까. 주님의 승리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집문서 내미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을 몰아내고 당당하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오늘 하루도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속임의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수많은 사단의 속임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마치 말의 홍수처럼 정말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아무 힘이 없어요. 그들에게 아무 힘이 없다고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에 우리 승리의 근거가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근거 삼아 발판 삼아 오늘도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속임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끌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연결해 놓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 그 관계를 너무나 감사해하며 오늘 하루도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